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인 성도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은 함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죽이는 말, 또 살리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제가 이제 결혼한 지 4년 차가 되었습니다. 네, 신혼 때는 이것저것 아내가 요리를 해서 함께 저녁을 먹는 것이 하루의 낙이었습니다. 하루는 저희 아내가 이제 파전을 해주겠다면서 이 쪽파를 사옵니다. 쪽파를 사오면 그 흙도 다 묻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흙을 씻고 못 먹는 부분도 다듬고 해물도 올리고 또 기름도 넉넉히 둘러야지 맛있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다가 계란도 함께 얹어서 먹으면 얼마나 또 맛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 똑 깨서 파전을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네, 근데 갖고 낸 파전이 식탁에 딱 올라오자마자 얼마나 바삭하고 빨리 먹고 싶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때 했던 첫 마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무엇을 말했을까요? 네, 어떤 사람 맛있겠다. 너무 수고했어. 이렇게 귀한 음식도 차려줘서 고마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런 감탄의 말을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답은 저는 우리 엄마는 파전에다가 고기를 넣어줬는데 고기 기름을 섞어야 맛있는데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표정이 어땠을까요? 네. 그날 전 저녁 시간과 다음날 아침까지도 저희 아내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아주 화가 나서 저녁부터 입을 꾹 닫아버렸거든요. 아마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으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처럼 때때로 별 생각 없이 툭 던진 말, 이 한마디로 인해서 부부간의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물론이건 또 그로 인해 가정이 파괴가 되기도 하고 감정이 고조되어 서로를 향한 날선 비난이나 험한 말로 인하여 그래서 폭력 사건이나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날 뉴스에서 일어난 많은 사건 사고를 보시길 바랍니다. 살펴보면 그 이면에는 대부분이 말로 일어나서 일어난 사건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또 소통 문제로 인해 일어난 사건들이 얼마나 또 많이 있습니까? 간혹 그 사람은 화를 잘 내지만 뒤끝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말을 듣기도 하죠. 그런데 화를 낸 순간 그냥 지나가겠지만 혈기를 뿜어낸 말, 또 가시 돋친 말은 이 상대방의 가슴 깊이 오랫동안 그 상처로 남아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우리 말에 대한 속담을 살펴봐도 얼마나 많은 속담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또 말 한마디가 천냥미채를 갚는다. 잘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이처럼 한번 이렇게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말을 할 때 항상 우리는 조심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보면 잠언 18장 20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말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이처럼 말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냐 이렇게 살펴보자면 오래전의 사건입니다. 한국의 이렇게 강원도에 태백에서 탄광이 매몰되어서 6명이나 이 갱도에 갇힌 적이 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92시간 거의 이 4일 만에 구조대원들이 무너진 갱도를 다시 뚫고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5명은 이미 죽었고 한 강부만 살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조된 그에게 기자들은 다른 5명은 다 죽었는데 어떻게 당신만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도 너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칠흑같이 어둠 속에서 목까지 차올라온 그 물 속에서 공포와 추위, 이런 추위뿐만이 아니라 이미 흙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 깔려 죽은 동료의 시체를 보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내와 이 두 아이들의 얼굴을 차례로 떠올리며 나는 기어코 살아야 돼. 그래서 아내와 두 아들을 만나야 돼. 그런 말로 계속해서 다짐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의식을 잃으면서까지도 계속해서 그 다짐대로 그는 구조되어 사랑하는 아내와 두 자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말에는 우리 생명과 삶을 지탱해주고 환경을 끌어당기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캄보디아에서도 한 사람이 냉동고에서 얼어 죽은 사건, 그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람들은 그 사건을 보고 대부분 그가 도대체 왜 죽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은 이는 사람의 생각과 이 말의 힘이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를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냉동고에 갇힌 그 사람은 벽에 죽기 전까지 그러한 상황을 기록했었는데요. 손발이 얼어온다. 몸을 움직일 수 없다. 이제 연필을 쥘 수가 없다. 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왜 죽었을까요? 놀라운 사실은 그 냉동고는 고장이 나서 냉동고의 온도는 섭씨 18도였다고 합니다. 이 18도의 냉동고에 얼어 죽은 사람. 제가 찬물을 참 좋아합니다. 얼마 전에 수련회 가서도 우리가 전형적인 쾌남의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서 이 겨울에도 항상 저는 샤워 이후에는 찬물로 마무리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찬물 샤워를 딱 하고 나오는 순간 얼마나 상쾌하던지요. 아마 이 18도의 날씨라면 저는 반팔 반바지를 입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을까요? 그는 자신이 냉동고에 갇혔으니 분명 얼어 죽을 거라는 생각과 남겨둔 메모와 같이 부정적인 말이 온통 가득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플라시보 효과와 정반대의 개념인 노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우리가 플라시보 효과는 약효가 없는 가짜 약을 복용해도 환자의 병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호전된다는 그 믿음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때 그 상황에 쓰이는 말이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우리 올해 좀 이제 지나간 드라마긴 한데 낭만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 수술 때마다 긴장하고 또 힘들어하는 후배 의사를 위해서 한석규가 이 약을 줍니다. 약을 주는데 그 약을 먹은 후에 이 약기운 때문에 긴장하지 않고 수술을 잘 마치게 됩니다. 근데 그 후배가 너무 궁금한 겁니다. 교수님이 주신 이 약이 떨어졌는데 무슨 약인지 알려달라고 그렇게 찾아오자. 그거 사실 소화제였는데. 이렇게 하고 말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노시보 효과는 약효에 대한 불신이나 이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같은 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 약효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아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등 실제로도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안타깝게 죽은 캄보디아 그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반대로 생각을 했다면 처음부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다면 이러한 비극은 안 일어났을 겁니다.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몸에 열을 내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겠다, 움직였다면 아마 금방 후끈해지기 때문에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여기 그렇게 추운 게 아닌가? 라는 그렇게 빨리 알아차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뇌나 인체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할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말로만으로도 실제 인간은 자신의 이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의 잠재의식의 힘, 즉 말과 이 생각의 힘은 실로 엄청납니다. 본문 4절도 보시면은 우리의 혀가 뭐라고 합니까? 배의 키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집채만한 아주 큰 배도 넓은 바다를 향해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뭡니까? 결국 이 작은 키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큰 폭풍에 밀릴 때에도 작은 키로 조종해서 풍랑을 헤쳐나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입의 혀의 역할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남은 인생이 여러분 가운데 행복할 것인지 불행할 것인지 성공할 것인지 실패할 것인지 복받을 것인지 저주받을 것인지 사랑 감신받게 삶을 살 것인지 즐거운 인생을 살 것인지 이 모든 것들,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혀를 통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5절을 보시면 작은 불꽃이 온 산을 태우듯이 우리의 작은 혀의 놀림에 의해 큰 재앙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런 말로 인해 한마디로 인해서 부부싸움이 일어나 홧김에 불을 지르고 자녀 배우자를 죽이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무서운 일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부싸움의 90% 이상의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말 한마디 때문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아까 파전에 고기 기름을 이야기했던 저처럼요. 지금은 그냥 주는 대로 먹습니다. 차려주면 감사하고 안 차려주면 제가 그럼 외식할까?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 전혀 싸울 일 없이 아주 평화적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면 6절에 보시면 부정적인 말은 우리 인생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지옥불과 같다 얘기합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말이 우리의 온몸도 더럽히고 온 생을 더럽힌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런 비유를 한번 드려볼까요? 누에의 입에서 나오는 300m쯤 되는 그 실로 고치를 그 속에 들어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듯이 우리들도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차곡차곡 지어간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은 우리들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어서 우리 죽이는 말을 한번 살펴보자면, 성도 여러분, 우리 말에는 뼈가 없습니다. 근데 뼈는 없지만 뭐가 있을까요? 날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무디고 이 나간 날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방금 갈아 나온 같은 새칼과 같은 날카로운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은 누구에게 충분히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 사람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한 영상 매체 속에서 한글날 그 기념으로 방송국에 이 말의 힘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작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로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요. 유리병 2개를 놓습니다. 유리병 2개를 놓고 각각 흰 쌀밥을 놓고 한쪽에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뻐 이렇게,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짜증나 혹은 싫어 그런 부정적인 말, 그래서 한쪽에는 사랑스러운 말만 했고 한쪽에는 부정적인 말만 했을 때 그 결과를 실험했다고 합니다. 4주 후에 그렇게 개봉한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을 만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예뻐 등 좋은 말만 했던 그 밥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얗고 뽀얀 그런 곰팡이가 피어서 구수한 그런 누룩의 냄새가 풍겼지만 부정적인 말을 들려준 밥은 썩어서 악취를 풍기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말을 할 때 흥분하면서 말에서 침이 튀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그것은 제쳐두기도 하고요. 만약 이처럼 우리가 나쁜 말을 들려줬던 대상이 우리 가족 아니면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였다면 그 성도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얼마나 아찔합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렇게 부정적인 말은 상대방을 죽이고도 하고 나를 죽이는 그런 일들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보면 진찰할 때 의사들이 혀를 살펴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혀를 관찰해 보면 그 사람의 건강이 어느 정도까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나 영적인 상태도 우리의 혀를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혹시 함부로 이 혀를 말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을 너무 쉽게 생각하며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벌이 침으로 사람을 쏘이면 사람에게 고통을 주지만 벌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남의 험담이나 비방하는 것은 마치 벌이 침을 쏘는 것 같아 상대방에도 아픔을 또 고통을 주지만 내 영혼도 결국 치명 타격을 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죄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계명입니까? 9번째 계명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주님은 이웃을 비방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도로 비판을 받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선생된 너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먼저 믿음의 자녀가 된 우리가 그릇된 말로 인해 하나님께 세우신 공동체와 가정관계를 어그러뜨려 오히려 더 큰 형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혀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은 자신을 멸망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의 상반절을 보시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얘기합니다. 또 에베소서 5장 3절에도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마땅하다는 겁니다. 또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뱉는 말을 빠짐없이 듣고 계시는 겁니다. 듣고 계시고 그 말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다. 즉 우리의 말에 의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에 우리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입에는
불만과 불평 그런 입술에서 자라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시 한번 혀는 작은 지체입니다. 너무 작죠. 작은 지체 중 하나이지만 막강한 그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숲을 태우는 것처럼 작은 혀 하나를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야고보는 말의 파괴성을 얘기할 때 지옥에서 나오는 불꽃처럼 사람에게 막대한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얼마나 말에 부주의하고 함부로 혀를 사용합니까?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를 덮어줄지는 못할 망정 말로 퍼뜨려 결국 나를 높이려는 교만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너무 쉽게 말하고 말한 것에 아무런 책임도 짓지 않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혀를 말씀의 지배 아래에 있게 세워가는 우리 성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살리는 말을 함께 보자면 살리는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것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믿겠다는 고백이 전제하에 이루어져 나가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결국 주님이신데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케 역사하여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에 진정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질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 믿는 신자의 말은 우리 믿음의 표현이요 믿음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그 삶은 분명 믿음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결국 모든 이들을 살리는 말로 세워져 나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혀로 무엇을 말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칭찬의 말을 해야 합니다. 톰 소요의 모험을 집필한 소설가 마크 트웨이는 나는 한 번 칭찬을 받으면 2달간은 잘 지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의 말대로라면 1년에 6번 칭찬을 받으면 1년 동안 너끈히 지낼 수 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말로 칭찬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는 선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칭찬은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 보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2절 25절에도 보시면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 사람을 칭찬의 말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격려와 칭찬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아주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사랑스러운 모습을 취하면서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오셨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한 번 더 칭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 함께 칭찬할 때에 우리 앞으로 잘해낼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로서 우리가 먼저 본이 되어서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칭찬과 이 격려의 말을 통해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혀로 해야 될 말은 바로 온유한 말을 해야 합니다. 똑같은 말을 하지만 그것은 어떤 어투로 하느냐에 따라 2가지 의미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옥타브 낮추어 말하고 온유한 말을 하면 상대방의 이 사랑의 언어로 듣고 축복으로 듣게 되지만 목소리를 높이면 다툼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여보 하고 이렇게 부르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보 하는 순간 이렇게 부르면 방금 내가 무슨 말을 했지? 내가 무슨 행동을 했지? 아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그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가정의 이러한 평화를 지키려면 이 곱씹기를 잘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피아노 건반을 보시길 바랍니다. 피아노 건반을 누르면 눌리는 대로 소리가 납니다. 가볍게 누르면 작고 부드러운 소리를 내고 힘껏 누르면 크고 강한 소리를 냅니다. 내가 어떤 어투로 말하느냐에 따라 살리는 말이 되기도 하고 죽이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잠언 15장 1절에도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상대가 몹시 화가 나서 말을 함부로 할 때에도 똑같이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내가 먼저 부드러운 말로 상대를 상대하며 분노를 쉽게 가라앉히도록 기다려야 됩니다. 더 나아가 참된 그리스도인은 먼저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부터 온유한 말로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고 또한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먼저 구별된 자로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은 그 자체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혀가 불과 칼이 되어 무기도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말은 죽이는 말이 되기도 하고 살리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과 언어의 훈련을 통해 살리는 말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공생애를 살펴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주님은 어땠습니까? 사역하신 동안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거신 분입니다. 단 한 번도 주님은 우리를 살리는 말만 하려고만 했었지 단 한 번도 우리를 죽이려는 말을 한 적이 없었다는 그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방황하고 떠나 있는 영혼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주님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목숨을 다하셨지 절망과 타락의 길로 내모신 적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죽음 앞에서조차도 말씀합니다.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고 오히려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죽음 앞에서조차 살리는 말을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오늘도 지금 이곳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분만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평생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 모두가 되어서 늘 살리는 말로 축복의 말로 우리 교회 안에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이 교회를 통해 믿기로 작정된 영혼들을 살리는 일, 그래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